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또다시 5월입니다. 어느덧 41번째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하면 실록의 계절이니 계절의 여왕이니 하지만 광주의 5월은 41년이 지난 아직까지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품을 간직한 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5월이 되면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무뎌져가는 가슴을 애써 합리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5월 22일 개헌군을 물리친 뒤 짧은 5일 동안 광주는 해방 공동체라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주먹밥을 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며 부족한 피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도, 절도, 총기 사고 등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시민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면 그 모습은 바로 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해방 공동체일 것입니다. 5.18 이후 무진교회는 5월 광주의 진상을 알리고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강신석 목사님과 정계절 일으켜 세우신 윤영기 장로님, YMC 운동과 나눔의 삶을 보이셨던 김궁희 장로님,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치열한 삶을 살다가 먼저 가신 무진 교우들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무진교회를 거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함께하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하고 물을 때 네,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바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무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시어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인내가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시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걸일 줄 알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시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어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과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어려운 농어촌 현장에서 주님의 몸동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갈개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무진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정관철 목사님과 사모님, 박신일 부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무진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무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827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의 전에 나온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있지요. 유월절.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장절.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봄에 수확하는 맥추절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이 오순절 절기하고 같이 동일한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다라는 뜻입니다. 10순자를 써서 5번, 10번을 하니까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무교절에서 50일 후가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곧 미리를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맥추감사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우리 기독교인의 3대 절기냐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끊임없이 내가 죽으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곧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진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순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성령이 임하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서로 방언을 하는데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언어의 단절이 극복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화해와 통일이 실현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갈등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서로 불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의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내 막힌 담이 헐어져서 성도들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나의 잘못된 마음도 녹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밝히 보여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전제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화해자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 증거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애식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정착화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생기를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이 민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의 논리로
살려고 하는 이 유혹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은 이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이 이 부동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땅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돈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바르게 사는 것, 좋은 사이를 함께 만드는 것,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함께 생각해야 좋은 신앙인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각박하잖아요. 각박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 각박하고 뭔가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느낌도 있고 적자 생존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란 구약의 단어는 아나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억제하는 것,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하다, 자비심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곧 잘 훈련되어서 거칠고 완고함이 없이 아주 온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는 온유하다는 말은 온화하고 유순하다, 이 두 말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온화하고 유순하다, 이게 온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유는 나 혼자 내가 온유해 이렇게 하는 성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온유해, 이게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집사님 온유해, 저 권사님 온유해, 이럴 때 인정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성품 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붙여준 성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온유한 성품의 밑자락에는 곧 겸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두 번째는 내 혈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인내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의 결과로 온유함이 된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도 배워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곧 온유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마음,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다 훈련돼야 될 거예요. 훈련.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되고 그냥 그 단어를 안다고 내가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이나 비판까지도 참고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고열 환자가 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약을 먹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사나운 맹수를 조련시켜서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사나운 맹수가 프라우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의 조절이 잘 되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온유하게 나타나는 게 곧 온유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화한 성품 갖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화한 성품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기질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조절되어서 소금에 잘 절여진 배추처럼 잘 조절되어서 양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된 성품이 곧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혈기로 가득했지만 공명심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온유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 나타난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주는 성품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곧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했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통해서 열심히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성품은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이 온유한 성품을 주님으로 배우면서 얻게 되는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온유한 것,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받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했을까? 온유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땅, 부동산을 가지게 된다는 뜻일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크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죠.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일까?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얻는 사람과 땅을 얻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고 온유하면 땅을 받는다는 것일까? 그게 구별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 뜻을 단방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물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보여주면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했을 때 나아갔던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까? 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가?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땅은 자기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땅보다 훨씬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부, 자녀, 부모, 좋은 친구, 또 건실한 내 직장, 이것들이 곧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가장 흔들리지 않는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재물을 늘려가는, 땅에 집착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부드러워지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온유해지고, 온유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경,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무진교회를 통해서도, 무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내 영적인 지경이, 영적인 땅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우리가 밟은 곳마다, 무진교회 성도들이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곳마다 그 땅과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을 저희들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됨으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모두 받고 누리고 이 복을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땅이 저희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주하심이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온유한 성도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무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